찬송가 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은빛 나는 맑은 해, 성은빛 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돋는 장한 아침에 서지는 고운 저녁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서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한때 대제국의 왕실에서 왕자의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모세가 이제 척박한 광야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왕자로서 모든 부귀를 누리던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면 지금 80세의 모세는 자신이 치고 있는 양마저도 장인의 양이요 나이도 많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갑자기 호렙산의 어느 산자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덤불나무입니다. 오늘날에도 건조한 사막에서 덤불나무들끼리 바람에 마찰되어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막의 열기만으로도 발화되어 곧 재가 되어버리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대제국의 왕자로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고 할 그때에는 모세의 혈기로 인해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들키자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불은 금세 불이 타서 사그라지고 말았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영존하시고 인간이 먼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꺼지는 열정만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능력만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이해할 수도 또한 모세가 통제할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양을 친 모세에게도 이 광경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나무를 살피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음성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무한한 해석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은 그것이 근동 지역에서 높은 권위자에 대한 예법이었으며
종들은 주인 앞에서 통상적으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사장들 역시도 성막에서 직무를 할 때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타난 곳이 거룩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나무이든 산이든 어느 장소이든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어떤 공간이 특별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어제까지 모세가 양을 치고 양들이 풀을 뜯던 지극히 평범한 장소를 당장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계시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발을 벗는 것, 절대 순종입니다. 자율적인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어라 라는 것이지요. 6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인가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성실한 관계를 보이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도망자로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언약을 망각하시거나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였지만 도리어 참담한 실패를 안겨주고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직도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때가 차면 꼭 이루어 주실 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얼굴을 가립니다. 이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밝히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받는 땅,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 애굽으로 떠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는 애굽 왕을 찾아가 단판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동사 야자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노예를 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이집트 땅에서 처음부터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예로 속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어법은 신약에서 죄로부터 속박과 해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모세의 반응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을 내던 모세에게 4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모르시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원망과 한탄이 솟구치는 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모세는 80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도망와 있는 도망자입니다. 이제껏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기록도 힘도 다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시며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울분과 억울과 한탄을 듣고 보고 아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드러내실 시간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은 적극적인 수동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불을 내면 그 불은 옆을 상하게 하며 사그라져 버립니다. 내가 비로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마른 덤불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고 보고 계시며 들으셨고 듣고 계시며 내 모든 과거를 아시고 지금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영속하시고 절대적이며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오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담당 교역자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혈기왕성한 40세 모세 같습니다 라고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20살 이시은이야 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제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심을,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시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있음을 모세를 지어가셨듯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거룩하시며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열심이, 선한 그 욕심이라는 것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 나를 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옆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자신을 쉽사리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모세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헤매고 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십니다. 지치십니까? 포기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확고한 약속과 더불어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뒤에 만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즉각적인 증거가 아니라 시간이 걸린 후에 그것이 사실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제 모세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초월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불신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일입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를 능가하는 여호와임을 아직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 불가능한 현실들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실패와 실망과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방해가 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때로는 모세와 같이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모 저모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그 복음이 믿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이 망각하고 자신의 삶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는 이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